오늘은 아주 매우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부에서는 예수님은 신성의 아들인가, 인성의 아들인가, 또 2부는 또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가, 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삼위 하나님인가. 그런데 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 문제가 또 요즘 많은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실제 인성을 사람이 되시고 또 영원히 사람으로서 되시는데, 구속의 사역이 끝나면 그래도 예수님은 인성의 사람인가를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예수님은 신성의 아들인가, 인성의 아들인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신성의 아들이 아니고 인성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있다는 것을 쓸 때 다 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의 아들로 믿지 않는가?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신성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냐? 그러고 참남지를 예수님에게 씌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유대인처럼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었는데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잠언 22장에서 24절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선지자는 과연 이 부분을 인성의 아들로 입었는가 신성의 아들인가 화이트 선지자가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 진리를 전하면서 예인의 신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절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절은 인용하는데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예언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5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의 거미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보면은 죄가 시작된 것은 이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는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다 했습니다. 최고의 영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들을 세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늘의 천사장 누스벨 천사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지. 영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영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누스벨 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사장은 다른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뛰어나고 죄가 충직했지만 누구만 못한 존재입니까? 이 아들 예수님만 영광 그만큼 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데 왜 예수님은 영광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만?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름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최고 많이 받지. 아버지 하나님처럼 똑같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였어요?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했어요.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삼위 존재는 누구냐면 누스벨 천사장이었답니다. 타락하기 전 천사장이었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내배를 같이 주는 상 위라 하면 안 되고. 지금 사람들이 삼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삼위가 없었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누구냐면 누스벨 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누스벨이 모든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으니까 그리스도 다음 영광을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그 지혜가 완전히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스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예.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는 이미 대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하늘에서는 그렇게 두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최고의 대권을 누구한테 이름이 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스벨이 예수님의 아들 대권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미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루스벨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대권을 뭔가 아니라 떼쓰려고 하냐 아들을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한테 대권을 찬탈을 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왜 기독교에서는 이 사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언급해서 아들과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고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인성을 취함으로 예수님이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인의 신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는 항상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다 넓은 대로를 찾아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머지않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예인의 신을 완전히 이제 배척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일부분을 배척하고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다 수용은 하지 않지만 완전히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다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인의 신에서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늘의 질서를 세운 것은 아버지이고 역할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였고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 계시를 보고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예. 오늘날 성경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나 애국하고 계변을 늘어놓습니까?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계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달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신학적으로는 어떻고 그래서 왜 선지자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예언의 신을 왜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용하면은 너무 쪽팔려요. 왜 쪽팔렸냐면은 다른 기독교에서는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는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하는 사람,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인용했다가는 쪽팔리니까 그 말을 아예 꺼내지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이나 신학에 전공하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사이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가장 지식이 없고 사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고 명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구속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지식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신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이 신학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도 뭐가 보였습니까? 큰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왜 회의가 소집되었냐면 하늘의 질서가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을 두 분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진리와 빛이라는 것을 다시 아들의 위치를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천사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셋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배척하면서 이걸 부인하면서 셋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굴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천사들의 집회에서 아버지와 아들, 다른 천사들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두 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마음에 한때 질투심이 불탔던 이 루스벨 천사장도 감동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완전히 죄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채색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또다시 품게 되었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자신이 받을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이 루스벨도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도 한때 마음의 감동을 받았지만 나도 이 아들 예수님 못지않게 영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보다 왜 못하냐, 그러한 질투심이 마음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와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아들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를 그 갈망을 대권을 계속 마음에서 질투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그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루스벨이 아무리 영광과 지혜가 뛰어나고 영광을 받았지만 누구만큼은 아들 예수님만큼은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협의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의논했는데 루스벨은 나는 왜 거기에 뭘 해주지 않는가? 예, 회의에 자기는 참석시키지 않는가? 만약에 다른 천사들은 이런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루스벨은 영광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 레벨이 누가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자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착각에 빠진 것이죠. 아, 고양이처럼. 고양이처럼. 고양이는요, 자기 사람보다 높다 생각해서 이렇게 예, 고양이도 주인 레벨하고 똑같다 생각하게 돼요. 높다고 생각하지. 예, 그래서 절대 주인에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고양이를 이렇게 만드셨나? 보라고.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예. 이건 루스벨은 완전히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 사상이 본질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즉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했다고. 이게 누가 품은 생각입니까?
루스벨이 품은 생각은 오늘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루스벨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천사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결과가 완전히 되었을 때 이보다 더 큰 반역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들을 부정하고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어떤 잘못된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제2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말씀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인데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역할하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미 구속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질서가 완전히 하늘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역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아들의 역할을 맡은 거고 진짜 아버지가 진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듣는 똑같은 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늘에서 발표했을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존경했던 영광을 돌렸던 아버지와 아들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는 완전히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하늘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발표했을 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의
지상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천사들은 죄의 결과가 엄청난 무엇을 가져오는지 천사들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시키는 그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은 것을 보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 여러분 자녀가 어떤 한 이웃집에 사람이 신장이 망가뜨려서 죽어간다면 내 자녀의 신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그 비애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가정은 온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똑같은 일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이 천사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버지와 아들, 그 자기네들에게 존경하고 영광 주었던 이분들의 그 죄인들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인성의 아들이 아니라 신성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이 무엇 없다? 거의 없다는, 거의. 그 화이트의 마지막을 보고 이렇게 썼는데. 예, 마지막을 보고 쓴 거죠. 예.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삼위 하나님 주장하면서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이 있다고 했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 분 하나님 있다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희생하지 말고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 죄의 짐을 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뿐이 그 일을 할 수 없느냐면 예수님뿐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있지 세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대장.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스벨, 천사장이 있던 누스벨이 지금 마귀로 변신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에 쫓겨났는데 이 쫓겨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자가 예수님 앞에 이 누스벨 사단이 된 누스벨은 이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늘에서 자기가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누스벨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네 한번 이적을 행해보라. 그게 그렇게 해서 자기 말대로 하는 거야.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그러나 이 땅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아들이잖아. 나는 받아들일게. 네가 내 말을 이적을 행해서 이 돌이 떡이 돼서 네가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줄게. 이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 이 말을 인용하면서도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귀도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 하늘에서 신성의 아들인 줄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것을 안 받아들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는 최면을 걸 수가 없었음. 사단은 첫 아담을 유혹하였으며 아담은 그 원수로 더불어 이치를 따져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사단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였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면을 걸었다. 이 최면술을 주님께도 썼지만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난 후에 사단은 승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다 본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거역한지 아십니까? 체면에 걸렸어요. 자꾸 이치를 따집니다. 자꾸 뭐 성경은 뭐 어떻고 자꾸. 오늘날도 제가 말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을 주장하는 분이 뭐 이치를 따집니다. 뭐는 어떻고 어떤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이게 다 뭐냐면은 마귀한테 체면에 걸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체면에 걸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한테 본인도 모르게 체면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마귀를 기쁘게 할 위태로운 지경에다 자신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몇 사람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들었으면 십자가 안 지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아들의 신분으로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진짜 아버지와 진짜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는 다 죽음을 당하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삼위 하나님은 안 맞아. 진짜 아버지고 진짜 아들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많은 자기 목숨이 위태의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게 예?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고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삼위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난장판이 됩니다. 완전히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진리를 전하는 게 진리입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 길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지를 인용하면서 성령에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라. 네. 우리는 사단과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과 논쟁에 걸리면 뭐에 빠지니까? 다 체면에 걸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체면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걸려서 성공했고 예수님에게 걸었지만 예수님은 안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봐라 이게 나오지 않느냐 논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진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이 사도 바울도 아버지와 아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 진리를 전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도 죽음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진리를 전하면은 여러분은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하위주석에 보면 탈선은 죽음보다 더 슬픈 일. 그는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길이 육신의 음식보다 더욱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셨다. 가장 미미한 정도로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서 이탈된 길을 따르는 것은 기아나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편하자고 진리에서 좀 탈선하는 거, 여러분 성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해질 것입니까? 이 역사는 사람만 바뀌지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나 그 생애가 아주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7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장 악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본인 자신도 예수님보다 더 십자가에 못 박힘을 상징적으로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그래서 탈선은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만은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